우리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82번에서부터 84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82문.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가? 예, 84문.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인가? 예,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절을 더 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누군가가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기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행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 거룩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그노시스 또는 나스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노시스를 얻게 되면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하빌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실제 그들의 삶에 죄 짓지 않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육체가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젓이 지으면서도 내 영은 깨끗해 라고 하면서 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극단으로 이제 쾌락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빌어서 인간의 죄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46절 역시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때 그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죄를 짓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이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그런 걸 보면 솔로몬도 역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죠. 이렇게 성경은 제가 몇 사람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인간은 죄를 지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 보면 그렇다고 하면 회개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성과 관련해서 어떠한가 궁금하시죠? 모든 자연인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회개한 우리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하여서 이 궁금함에 이미 알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또 그의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문답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그 문답서가 있어요.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114번째 문제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킬 수 없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에서는 이 순종의 적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 의미를 아시겠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곤 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하여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10계명이다. 또는 뭐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동일한 고민들을 그 옛날 사람들이 했었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5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아무도 이 생에 있어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비록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계명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같이 되어질 그 영화로운 완성의 단계에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투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일에 있어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기독교의 인간과 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교의 인간과 죄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론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인이란 말을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완벽히 그 거룩에 상응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은 결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극단적 차이예요. 인간을 이해하거나 또는 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비록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복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벽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면벽 수행이라고 하나요? 벽을 향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수행을 합니다. 자기의 온갖 더러운 것을 그런 침묵 수행을 통하여 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면벽 수행을 100일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물론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벽만 보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덜 죄를 지었다라는 상대적 의의를 경험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디의 죄성을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다 이렇게 사람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들을 개발해내는 것, 이게 종교가 시행하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간은 무너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들어온 은혜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을 받아서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 그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가리켜서 죄와 관련해서 표현을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 태어날 때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는 있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전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되 그 죄에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짓게 되어질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서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최초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하여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 여기를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죄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죄의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 속에 죄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였을 때 천진난만하다,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죄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쟤네가 무슨 죄가 있어, 저 어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죄가 없다가 점점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조금씩 물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상태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생각에서부터 이미 타락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노아와 그 남은 가족들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어려서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생각 자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 생각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죄로부터 보존시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죄가 묻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기 온전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말에 이미 죄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분노의 말을 쏟아내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요. 불평이나 원망들, 불이나 악독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라고 할 때 이 말에도 이미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삽니다. 주인의식이 강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한 것을 행하면서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괜찮아 합리화를 하는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 선함을 보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악하게 군 적도 없고 나쁘게 행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난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 평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스스로가 더 선하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잠재적 욕구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 행위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를 덮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법함의 경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을 어긴다라고 할 때 그 법을 어기는 죄의 무게가 어떠한가? 다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차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율법의 차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율법은 더 강력하게 주시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성경이 특별히 무섭게 다루는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한 7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죄들을 성경이 무겁게 취급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불신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나는 필요 없어. 너나 잘 믿어. 라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 때 그 죄를 굉장히 무섭게 취급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좀 긴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는 가버나움아 이렇게 하는 이 도시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인데요. 왜 그들을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 땅,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냥 몰살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만큼만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곳인데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하셨으면 소돔 땅에 만약 그렇게 내가 전했다면 소돔 땅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전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미 그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소돔 땅 불에 유황에 그냥 도시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그 복음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본인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중재에 해당되는 것 배교입니다. 배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적 명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성도의 견인,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자리에 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해서 배교 행위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교에 대한 대가는 처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좀 상세하게 물어봐야 할 항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은 것, 맛본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어서 배교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배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과 같이 거부하는 것과 같이 죄의 무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앞선 그 1번과 비슷할 겁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겠죠.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도 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무게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한 군데 덜 보죠. 민수기 15장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일부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 모르고 짓지 않았어요. 알고 지은 죄입니다. 용서는 받았습니다만 철저하게 회개하면 받으시니까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형벌은 무서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알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남은 평생을 괴롭게 살았어요. 손에 묻힌 피가 너무도 많아서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직무유기의 죄도 성경이 무겁게 다룹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에 준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적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에 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요. 교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훨씬 높은 수준의 잣대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수가 틀리면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 목사를 볼 수 있겠나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난 지금 직분만 그냥 이렇게 받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적게 받은 자에게 묻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굴레를 씌우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드리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거고 우리가 직분을 받으신 분들 유심히 살펴서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이 무겁게 취급하는 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이비,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바울의 이
엄중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의 심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이런 죄를 무겁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또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여서 나는 그렇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오는 이러한 것들에는 excuse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게을러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듬성듬성 이야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말씀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오는 피해에 대하여서는 그 가르치는 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지, 한 번 한 번의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미움입니다. 미움. 성경은 미움에 대해서도 아주 무겁게 취급을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가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 있죠. 미워 죽겠어 하는 이런 대상들이 그때그때 뭐 계속 있지 않겠죠. 그때그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십시오. 그 미워하는 감정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로 짧게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한 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를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고요? 최고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최고의 법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 법의 어김의 대가가 어떠할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의 교차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누가 그 감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순간순간 미움의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저걸 어떻게,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의 기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보통은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안 일어납니다.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미움이 싹틀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매일 보잖아요. 얼마나 잡아먹고 싶어요. 나는 사랑스러운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다 잡아먹지 못해 사는 거죠. 이게 부부 아닙니까? 왜 그래요? 매일 보니까 알 거 모를 거 다 알게 되니까 추한 모습이 뭐가 다 보이니까 어우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다른 데 가면 다 존경받고 대접받는데 집에만 오면 전혀 대표적인 집에만 가면 그냥 어디 그냥 지죽은 듯이 있어야만 되는 왜 그럴까요?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매일 부닥치면 미움의 감정도 많이 쌓이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쌓아두는 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길어지면 이게 되니까. 형제를 살인하는 게 되니까. 영생이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지는 게 되니까. 누구 손해라는 게 그게. 계속 말 안 하고 끙거리고 있으면 자기 자존심은 지켰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걸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배우자에 대하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지.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내가 잘했고 네가 못한 거야. 빨리 얘기해. 미련한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쌓아두고 있으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그 외에도 더 중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크게 7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율법을 주시지 말지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선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시라고요. 그러면서 거룩으로 점점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서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계명들 율법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잘 살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시고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